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니까 분위기가 흐뭇하고 훈훈합니다. 교회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를 고상한 말로 문화라 그럽니다. 이제 신강두레 교회도 2년 만에 교회다운 교회로 분위기가 이루어져 가면서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기초가 닦여가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송구영신예배란 말은 한문으로 송자는 보낼 송, 구자는 옛구, 옛 한 해를 보낸다, 송구입니다. 영신은 맞을 영, 새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예배. 2022년 옛 해를 보내고 2023년 새로운 해를 맞는 예배다. 본래 송구 영신 예배는 2022년 밤 11시에 시작해서 2023년 1시까지 2년에 걸쳐서 드리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제일 길지요. 2년에 걸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멀리서들 모이니까 밤 11시에 드리지 아니하고 저녁 9시에 드리게 됩니다. 저녁 9시에 땡겨서 드리지만은 밤 11시에 드린다 생각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는다.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해마다 본문 말씀을 읽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었는데 올해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2절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청년 시절은 쉬운 말로 한많은 청춘이었습니다. 형들한테 팔림받아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10대에 티네이저 때에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왔습니다. 애굽 왕실의 경호실장격인 보디베라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반체제 인사, 그걸 왕의 죄수라 그럽니다. 그 왕의 죄수 가두는 에집트 왕궁 지하의 바위를 파내고 만든 감옥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왕의 죄수이기 때문에 당대의 왕이 죽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왕이 죽을 때까지 옥살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한이 많고 원통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우리가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낭패한 자리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해를 돌아보십시오. 구절구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어찌 여기 지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이다.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요셉이 30세에 입신 출세해서 당대 재상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이름 속에 요셉의 인생관, 신앙관, 역사관이 깃들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건대 요셉은 생각이 깊었고 그냥 신앙이 아니라 사상성이 있었던 신앙인이었다. 그걸 짐작하게 됩니다. 51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큰아들을 낳아서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므낫세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한 많은 인생을 그 한의 상처의 아픔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쉬운 말로 과거 청산. 역사학에서는 그런 수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국가와 민족은 미래가 닫힌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두고 보자. 그 녀석 내가 원수 갖고 말기다. 지가 나한테 그래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은 그 과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거의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 노이로제가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릴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2022년까지 살아온 인생에 억울한 거, 답답한 거, 꼬이고 흐트러진 거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므낫세만 있으면 50점이지요. 100점짜리 인생이 되려면 그 다음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52절 말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미로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미래는 번성할 것이다. 미래는 부흥되고 번성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번영입니다. 과거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에 다 흘러보내버리고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 에브라임 신앙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한 손에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 아픔, 억울한 거, 원통한 거, 부끄러운 거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므낫세입니다. 또 다른 한편 미래는
밝고 희망차고 멋있게 한번 새롭게 도전하자.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요셉의 신앙이고 사상이고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참 좋은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 금년이 시작될 때는 온 나라가 불안했었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3월 9일 선거에서 좋은 대통령이 뽑혀서 나라를 정상적으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치입니다. 법치.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사상이 4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법치사회, 인간적으로 인권. 이 성경을 바탕으로 일어난 정치 경제 사상. 첫째 자유민주주의, 둘째 열린 시장 경제 자본주의, 셋째 법치주의, 넷째 존중받는 인권. 어떤 사람도 다리 밑에 있는 거지도 세상적으로 버리다시피 한 인간도 살아 숨쉬는 한 존중받아야 된다. 왜냐? 그 인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이다. 이게 우리 성경의 바탕에서 일어난 사상이고 신념입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된 후로 그 4가지 기독교적을 바탕에서 이 나라를 건설하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역사 속에서 해방 이후 77년 역사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실천해 왔습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신생 독립국가가 무려 120나라가 됩니다. 120여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만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3가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 이제 2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3가지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산업화, 민주화, 정보사회. 여기 한강의 기적입니다. 2가지가 남았습니다. 통일한국, 선진한국. 2가지를 더 이루면은 한반도의 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23년부터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전진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역사입니다. 다행히 지금 정부를 맡은 사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 점에 있어서 믿을만 합니다. 어려움이 많지요. 5년간 온 나라를 거꾸로 뒤집어 놔서 제자리에 돌리는데 2, 3년간 고생해야 됩니다. 아마 한 3년 지나면은 제대로 자리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도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에 교회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고 교회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성당, 사찰, 여러 단체가 많은데 유독실이 교회만 그렇게 들볶아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만교회, 개척교회가 만교회가 사라졌다 그럽니다. 그러나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비만했던 사람은 살 빼는 기간, 모든 것을 정상화하는 기간으로 체중을 조절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교회를 갖추기 위해서 3년간이 유익한 기간이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숫자도 과감하게 줄이고 거품을 빼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참 믿음과 사이비 믿음이 판가름됩니다. 누가 제대로 믿는 신앙인지, 어느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지, 어떤 목자가 참 목자인지 그게 걸러지는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일보해야 합니다. 쫓겨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합병된 지 2년 만에 기초가 잡혀갑니다. 시작할 때는 모두 불안했습니다.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는 걸 이거 계란에 바위 치기 아닌가? 모두들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한국교회 유익한 일이고 두레교회도 신강교회도 같이 사는 길이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결과 이만큼 자리 잡히고 이제 2023년부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됐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옥중 서신 그럽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바울이 주로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옥중 서신, 교회 목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보낸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이런 편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신앙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항상 진행형.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신앙은 경주입니다. 경주. 영적인 경주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동지들아
그 뜻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옛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눅들고 기죽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잘했던 것도 못했던 것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신학교 후배가 나한테 와서 선배님, 전에는 김진홍 목사를 존경했는데 이제 존경하지 않습니다. 당돌하게 말해서 내가 그래요?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도 잘못했고 뭐도 잘못했고 뭐 그래서 다 듣고 나서 그런 점도 있고 나한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나쁜 것만 들춰내지 마소. 그러고 헤어졌는데 한 20일 뒤에 다시 왔어요. 선배님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 뭔 사과요? 지난번에 내가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배님 지난날에 어렵고 막 들춰내서 너무 내가 죄송해서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뭐 새롭게 그래요? 그 웬일로 왔어요? 그랬더니 집에 와서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김진홍 목사한테 가서 옛날에 존경했는데 이제는 존경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그 선배님이 뭐라 그랬어요? 씩 웃으면서 나도 좋은 점이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마음에 상해가지고 당신은 그런 어른 발치에도 못 가면서 그런 요일을 왜 했어요? 응? 그러는 그렇게 나쁘게 말해도 웃고 마는 어른인데 뭘 잘났다고 그런 소리 했어요. 당장 가서 사과하세요. 자기도 생각해보니 잘못했더래요. 그래서 사과하러 왔다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자네는 처복이 있어. 내가 다른 거 말 필요 있겠습니까? 예. 옛날 거 어려웠던 것은 부끄러웠던 거 들춰내면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옛날 거 들춰내가지고 뭐 좋을 게 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래를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므낫세 매이는 사람은 에브라임이 사라집니다. 므낫세의 세월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렸고 14절 첫말이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 온 교회 교인이 온 나라의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미래의 목표,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표대입니다. 표대. 표대가 분명해야 길을 잃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2022년 되기를 결심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립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노라.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를 맞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므낫세 세월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에 다 흘러보내고 내일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나간 날의 상처, 아픔, 원망, 시비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므낫세로 다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내일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